반갑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시킨다고 그걸 또 다 하시고 훌륭한 제자신 것 같아요. 하기 싫으면 불역열호아. 중학교 때 그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여튼 만나서 반갑고요. 그 말로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7년이 됐다는 게 참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난 며칠 전에 일산교회가 어떻게 지내는지 카페에 들어와서 이제 영상을 몇 개를, 저는 이게 다른 교회 홈페이지를 잘 안 들어가는데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린 영상들을 좀 봤는데 너무나 열심히 잘들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보면서 내내 이렇게 웃고 즐겁게 영상을 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주년, 언제가 근데 7주년이에요? 5일. 하여튼 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7년은 좀 그렇고요. 10년째가 중요하니까 10년째 제가 축하하러 이곳에 오든지 함께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시간이 너무 금방 가지 않습니까? 여기 1년째부터 계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첫 해 킥오프 할 때부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1년째부터 7년째까지 일산에 다 사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닌데 지금 7년째 여기. 좀 놀랐습니다. 제가 그 교회 오면 그 교회 어느 교회 가든지 그 교회 오면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둘러보고 저 뒤에서 이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이제 그 유아방이나 이런 데 다 가봤는데 너무 와서 볼 때마다 부러운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너무나 잘 돼 있고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이 공간이 6층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네, 올라오면서 그분들이 인사하는데 저는 여기 교회 사람인 줄 알고 같이 막 열심히 인사를 하고 봤더니 6층에서 내리시더라고요. 레슨하러 왔으니까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호 목사님한테 제가 뭘 설교를 할까 그랬더니 내년도 주제가 뭐 사랑 그거 관련된 주제라고 정해서 사랑 관련돼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그저께는 다시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대가 원하는 거 하시오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어떤 걸 나눌까 생각하다가 제 와이프 말은 결정적인 순간에 와이프 말을 제가 듣거든요. 와이프가 했던 거 해라. 다른 거 막 다시 시작하지 말고. 그래서 했던 걸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주제가 믿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제 11월, 12월이면 이제 한 해를 좀 정리해가는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많은 레슨을 들으셨을 텐데 그 믿음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한 해를 살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뿌리가 좀 내렸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많이 좀 잘하신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내 믿음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아마 우리가 어떤 주제를 삼는다는 건 그것들을 깊이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 주제를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달 전쯤에 저희의 내년의 주제를 어떤 것으로 정할까 하다가 사실 오늘 내가 그 레슨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와이프가 그냥 하던 거 하라 그래갖고 준비는 안 해왔지만 저는 이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 분당교회 내년의 주제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고. 그런 주제로 이제 저희가 18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제는 사랑이니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어떻게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눌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가 참 받은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예수님하고 같이 어떤 것들을 할지를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관련한 말씀인데요. 여기는 제가 이게 저기까지 여러분들 교회가 커가지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나눴던 말씀인데 말씀이 좀 그분들한테 도움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뭐 인터넷으로 레슨을 좀 들으신 분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 뒤에 있다 보니까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이렇게 여러 군데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읽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14장만 펴시고 앞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이건 좀 뒷부분에 읽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10월 3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인천공항이 이렇게 작은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왔는데요. 9시가 돼서 그 통과를 해서 검색대를 통과해서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10시 비행기였거든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저한테도. 인산이네라고 하죠. 4시에 나왔는데 제가 분당에서 버스를 타려고 거기 갔을 때 이미 앞에 한 70명 정도 가량이 있었습니다. 제가 버스 2대를 보냈거든요. 제가 3번째 버스를 탔으니까 여행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하여튼 3번째 버스를 타도 제가 워낙에 다른 형제가 좀 이때 그 비행기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으니까 일찍 나가려 해서 저는 일찍 나가서 그나마 저는 도착했더니 한 5시 10분쯤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5시 10분에 있다가 한 6시쯤 제가 너무 화들짝 놀라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통 수속을 3시간 정도 밟는데요. 외국같이 길게 가는 사람들은 3시간 전에 와서 수속을 밟게 돼 있는데 제가 간 시간이 5시였으니까 저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이미 이렇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려면 뭐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막 여러 군데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줄을 서서 있는데 저는 사실 여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10시 비행기였으니까. 그래도 내가 그 시간 안엔 통과하겠지. 근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중에 이 상황을 모르고 올라오신 분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줄을 6줄씩 서서 들어갔거든요. 검색대까지. 제가 서 있는 줄 뒤에 어떤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많이 느낀 거예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싸움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사투리로 고마 내려가자. 부인은 빨리 얘기를 해라. 저길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분 둘만 그렇게 싸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방에서 애들을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고 진짜 북새통도 그런 북새통이 없었어요. 거길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으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뭐 그 보안 검색대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비행기 티켓 막 임박한 사람들 태우고 막 가도 거기 임박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어땠겠어요? 그래도 나는 아직 여유가 있다. 저는 평온했어요, 사실. 근데 한번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시간도 많이 남고 거리도 가깝다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여유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시간도 없고 거리는 멀어요. 한 번쯤 겪어보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나의 간장을 졸이게 하는지를, 가슴을 졸이게 하는지를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하면은요, 거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 이거를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여러분하고 예수님 관계가 가깝다라고 생각한다면 똑같아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거리가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평온하다고 생각하다면 그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히 충만해 있을 상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이 커져 있을 테니까요. 예수님이 인도하실 텐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텐데 뭐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건들을 받아들이게 될 테니까요. 그땐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다고 느껴질 때가 사실은 제일 불안할 때예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예수님이 정말 나랑 같이 걷고 계신 걸까? 예수님이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지금의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여러 가지 불안함들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화도 나게 되고요.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예수님이 듣고 계시기는 한 걸까를 생각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대화는 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를 조금은 거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예수님과 마음의 거리를 한번 지금 재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라고 여기 써 있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과 여러분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읽을 내용들은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몇몇의 대화들입니다. 자, 다 읽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즐겨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을, 이게 연결이요, 성경이 굉장히 안 돼 있는 것 같지만요, 가만 훑어보면 앞에 장, 그 옆에 장, 뒤에 장, 이게 왜 그 장에 그 내용이 들어갔는지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볼 장면은, 오늘 주로 볼 장면은 14장이지만 앞에 여러 사람들이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딱 보시면서 여러분하고 지금 이 말씀이 하는 얘기를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8장,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자, 8장부터 쭉쭉쭉쭉 14장까지 어떤 대화들이 나와요. 하지만 이 대화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지만 굉장히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보시고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제가 뭐라고 썼죠? 믿지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보시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여기다 믿는 분들만 지금 앉아있죠? 예수님 안 믿으면은 유심히 보시면 돼요. 믿으면 그냥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세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내가 나를 증거한다고 해도 내 증거는 참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렇게 하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듣고 당신 아버지가 어디 있어? 도대체 당신 누구요? 라고 예수님한테 되묻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자, 여기 9장에는요,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고 눈을 뜬 소경과 그걸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한 유대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눕니다. 거기서 이렇게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왔는지조차 모른다. 그러자 소경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는 말씀입니까? 오히려 소경이 의아해요.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걸 옆에서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다 봤어요. 근데도 사실 믿질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누가 뭐 콩으로 매줄 쓴다고 해도 안 믿으려면 안 믿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봐도 돼요. 왜요? 사실 우리랑 상관이 없잖아요. 우린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봐도 쟤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요? 우린 믿는 사람이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24절 그 다음 페이지, 지금 8장 9장 넘어가서 10장째 보고 있습니다. 다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해요.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궁금하게 할 생각이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이라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해 주십시오. 당신 메시아 맞아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볼 땐 참 답답하다 라고 예수님 얘기하실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돼요. 왜요?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사이의 대화예요. 우린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야 돼요. 다음 페이지. 예수님을 가장 잘 섬겼던 베드로랑 예수님이랑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의 대화는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테니까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랑 이런 대화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리고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마음에서 오는 얘기는 달랐지만, 마음은 달랐지만 사실 유사하게 대화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베드로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적인 차원에서는 나중에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전화 왔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대화예요. 요한복음 14장을 펴십시오. 자, 제가 아까 4절부터 읽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 저희 분당교회는 작년부터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는 좀 다른 구절들입니다만 내용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제가 현대 세번역 성경을 빌려왔어요. 저 뒤에서. 잘 보이진 않지만 14장 4절부터 10절까지.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믿는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오늘 처음 하고 예수님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뭐 예수님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대충 읽으셔도 돼요. 그분은. 여러분들은 믿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충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읽어야 돼요. 4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보시고 계시죠?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내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의 대화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질문도 비슷하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대답했던 거랑 제자들한테 대답했던 거랑 사실 똑같아요. 훑어서 보세요. 유대인들은 궁금해해요. 도대체 이분이 어디서 왔지? 믿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할 수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있었어요. 그것도 밥도 같이 먹고요. 예수님 옆에서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수많은 것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일 많이 봤어요. 근데 질문은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믿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다 이분들하고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빌립, 도마, 베드로 다 비슷한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합니까? 성령을 안 받아서? 자, 아까 주일학교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주일학교에서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했어요. 믿는 사람들은 사실 불안해서 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질문은 불안함을 근거로 한 질문들이에요. 자, 답은 여러분들이 읽은 그 14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믿으니 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믿으라고. 그게 1절이에요.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친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요.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들, 걱정들, 의심하는 마음들, 자만심. 베드로가 사실 자만했거든요.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요. 어쩌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그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때는 예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할 때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자만심이 굉장히 뛰어나게 높아지기 시작하면은요,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 우리 진이, 연이 아버님을 성경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버님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근데 아버님이 워낙 간절하셨고 워낙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실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고백도 잘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클릭도 굉장히 잘 하셨어요. 저에게 있어서의 첫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님하고 공부하고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사실은 제 마음에서 그때 좀 더 완전히 아버님을 더 공부를 깊게 할 수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장년부, 어르신들 공부하는 걸 내가 좀 배워봐야 되겠다. 내가 아버님, 어머님 성경 공부하는 게 좀 약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어머님 성경 공부에 강한 정도현 목사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정도현 목사님 여기 와서 설교하신 적이 있고 여러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분에게는 제가 없는 게 있습니다. 보통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특히 아버님 어머님 그룹에 굉장히 잘 통하는 목소리예요. 사실은 사실 쫓아다니면서 그 중환자실을 우리 정도현 목사님 쫓아서 제가 병원에 몇 번 다니면서 그분이 하는 걸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부터가 전 목소리가 얇거든요. 그 목소리가 굵잖아요. 일단 거기다가 이렇게 그 목소리가 이게 확 트인 목소리여가지고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목소리로 일단 제압이 돼요. 아버님 어머님 공부하다가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 딴 얘기하시면 믿으십니까? 막 이러면은 사실은 모든 어머님 아버님이 사실 껍벅하는 목소리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렇게 몇 번 쫓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도 얇죠. 거기다가 사실 제 캐릭터가 좀 가벼운 캐릭터거든요. 저는 도저히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캐릭터여서 저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내가 그런 인스큐한 아주 속 좁은 마음이 좀 있는 상태에서 이 자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님이 이게 폐암 걸리셔가지고 이게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아버님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아버님이 성경을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내내 가뜩이나 소심해서 갔는데 아버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아버님 대답을 안 하시는데 뭐 웃지도 않으세요. 그냥 묵묵히 이렇게 말똥말똥. 그래서 저 공부를 하고 나와서 제가 그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이 어떠시다니 아빠가 이렇게 싫으면 싫다고 얘기는 하신다고. 근데 말씀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오빠가 계속 오셔도 될 것 같다. 그 뒤로요 제가 그 산동네를 한 3번을 더 갔어요. 여름에 5월쯤에 공부를 해서 한 8월까지 정기적으로 가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3번일 지나고 4번째 갔다 온 다음에는 항상 공부를 하면 제가 물어보거든요. 아버님 이해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같이 기도하실까요? 목사님이 하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한 3-4번 간 다음에 제가 집에 와서 다시 그 자매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공부가 잘 되고 있는 건 맞니? 자매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러면 잘 받아들이고 있나 보다. 그러고서 이제 다음에 갈 날짜를 이제 생각하고 다시 이제 마음에서 이제 공부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찰나에 여름 그 무더운 어느 날 수임이라는 그 자매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한테. 아빠가 그만 오시래요. 그때 딱 드는 생각.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 몇 번을 갈 때부터 의심을 했는데 생각이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아버님 표정이 아니었는데 왜 거길 오라고. 내가 분명히 그래서 내가 이 자매한테 전화해서 확인한 건데. 그러고서는 한 3-4개월이 지나서 이제 지금처럼 한 11월 겨울이 이제 다가오는 그쯤에 자매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빠가 다시 뵙지요. 그러고선 다시 갔어요. 그 아버님이요 사위도 내보내고 백강인 형제가 사위거든요. 사위도 내보내고 딸도 내보내고 저랑 그 방에서 단 둘이 앉아서 저 한마디가 딱 저의 마음을 꽝 때렸어요. 아버님 딱 저한테 저를 딱 보시더니 얘기하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제가 말씀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건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변한 거지 그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정도현 목사님이 카리스마로 누군가를 압도했다라고 해서 그분의 캐릭터가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그 힘 자체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우리 삶을 변화시킨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때 그 말씀이 날 움직였지. 그때 그 말씀이 날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그걸 지키려고 했었지.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 아버님을 변화시킨 건 아무리 쪼그라들어서 제가 갔어도 말씀이 심기어졌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걸 믿지 않았을 내가 문제였지 그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끝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끝없이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근심했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 그분이 인간이라는 생각, 그분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많은 의심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지? 예수님 지금 당장 여기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순간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불안함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심이 여러분 앞에 떠나지 않잖아요? 걱정거리가 여러분 앞을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멀다고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바꿨던 건요, 말씀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 자매랑 아버님이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이거였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 시간까지 있었던 건 내 주변에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에게 들려줬던 말씀, 그들이 가져왔던 예수님과의 확신에서 오는 어떤 사건들, 그것이 날 변화시킨 거지 그 사람이 날 변화시켰던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마음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가깝다면 여러분 오늘 그 믿음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오늘을 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들, 근심들, 생각들이 여러분들과 예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마음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 믿음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는요,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읽을 텐데요. 그렇다면 마음의 거리가 멀고 예수님과 가깝지 않게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0절에서 25절을 읽을 텐데요. 계속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저는 교회 배려로요, 올해 작년이죠. 작년 12월 중순부터 올 3월까지 얼바인 교회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4개월 정도를 거기 있었어요. 3개월까지. 3개월이죠. 제가 있는 동안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케빈 목사님이 저랑 디타임을 보내고 그 다음 주에 저보고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갖고 브루스 목사님이랑 케빈이랑 그 마이티 워리어 그 레슨을 한 샘냉이랑 같이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 사진,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는데 하여튼 제가 그 뒷줄에 서 있다가 케빈이 나보고 사진을 찍어달라 그랬고 사진을 찍어준 게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오후에 만나자 그러고 가서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사실 안식월로 거길 갔습니다. 3개월 동안 쉴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케빈이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쉬는 시간이 줄어든 거죠. 왜냐하면 박재호 장로님이 미국 미니스트리에 들어가서 그 미니스트리를 도와주게 되느라고 제가 그 코리안 미니스트리에 설교를 하고 거기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그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도 굉장히 많이 났지만 왜 이 중요한 시간에 케빈이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아서 갔을까? 너무나 급작스럽게 가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거기 800명의 제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전체 인도자였어요, 케빈이. 그 가운데 제가 거기 안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좀 느끼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케빈이 없으면 굉장히 우왕좌왕할 것 같고 그 리더십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들이 야기될 것 같았는데요. 사실 그러기보다는요. 교회가 방문자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든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신기했어요. 제가 그 과정에 있으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요. 스태프들이 모여서 저는 이제 거기 이제 앉아 있는데 스태프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전보다 방문자가 훨씬 많아진 이유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케빈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초대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이 케빈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케빈이 자주 갔던 스타벅스, 케빈이 자주 갔던 식당, 거기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케빈이 그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제공해요. 그리고 그 가게 주인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제공하고. 케빈이 늘 저한테 하던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케빈이 사실 다 주고 갔거든요. 자기 몸에서 건강한 장기들을 다 기증을 하고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증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땅을 가시기 전에, 떠나기 전에 제자들한테 가르친 게 있어요. 뭐예요? 내 계명을 간직해서 지키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거래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들은 힘들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을 한다면 어떤 것들은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결정들은요 지금 당장 그것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정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결정과 그 인내심이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프랙티컬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주십시오. 제가 배운 게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119편 164절을 보면 시편 다윗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매일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자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놀랍게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들의 시간을 드렸어요. 초대교회 기록들에 보면은요, 하루에 6번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수님께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해서 해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시편 37편 7절, 시편 46편 10절은 뭐냐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깊은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대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해봤는데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제가 제 딸에게도 제 아들에게도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용하게 1분이라도 눈 감고 생각해 보라고, 조용하게 1분이라도 하나님하고 기도해 보라고. 이거는 제가 여기서 여러 설명을 하기도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가서 해보시면 뭐가 좋은지 알 수 있어요. 저는 이걸로 많은 제 삶에서 좋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기존의 많은 책들에서도 권하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묵상, 기도라는 말은 나오진 않지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한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였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한대요. 한번 해보세요. 무엇이 좋은지 알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십시오. 이 한국 교회에서 첫 번째 세례를 받은 이하균 집사님의 아버님이십니다. 5월 달에 세례를 받고 그 2주 뒤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좀 더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너무 급작스럽게 병이 진전이 되면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아까 우리 웰컴을 나눈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그 서울대 초창기 나오셔가지고 국문과를 나오셔가지고요, 학자세요. 자식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혼자만 꿋꿋이 논어 맹자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 한 3개월 정도 했는데요, 제가 이전에 이제 그 장년부들 아버님 어머님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저한테 걱정을 했어요. 우리 이하균 집사님 저한테 항상 제가 성경 공부하러 가면 저한테 맨날 하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려울 거야. 잘 부탁해. 하지만 너가 좀 참고 들어줬으면 좋겠어. 저는 사실 걱정을 안 했는데 가족들이 저한테 맨날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둘째 딸도 우리 교회 나오고 첫째 딸도 우리 교회 나오거든요. 다 저한테 와서 질문하는, 우리 아버지 어렵죠? 계속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왜 자식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지를 좀 읽을 수 있었던 게, 제가 가서 성경을 펴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아버님이 성경 공부를 읽고 제가 뭔가 말씀드리고 질문하면 항상 아버님이 저한테 하시던 얘기가 있어요. 논어 몇 페이지의 내용과 성경 말씀이 매우 유사하군요. 맹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한자를 막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맹자랑 예수님이랑 통하는 데가 있네요. 그러면서 또 딴 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제가 성경으로 돌아오면 논어로 얘기하고, 제가 성경 말씀 몇 구절 얘기하면 맹자 얘기하고, 그렇게 4시간씩 몇 번을 공부를 했어요. 쭉 들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의 포커스는 말씀이지 논어가 아니잖아요. 하기 싶으면 그게 왜 중요합니까? 저한테 있어서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놀랍게도 3개월 뒤에 저는 그 영상을 찍어서 제가 지금도 가끔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놀라운지를 제가 그 가족들하고 그 아버님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결정하시고 가족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거기에 딸 둘, 아들 하나, 그 다음에 부인들, 남편들, 조카들, 그래서 한 10몇 명이 모였어요. 아버님이 그 좁은 집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무례했던 과거가 있다. 날 용서해달라고.
그거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아들, 딸, 손자, 손녀 한 명씩 붙잡으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걸 알았더라면, 일찍 알았더라면 너희들한테도 그렇게 했을 텐데 미안하다. 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오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숨이 가빠지셔가지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병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마지막 대화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굉장히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멀게 느껴지게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들었다 놨다 할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멀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거기 계셨고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랑 함께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떠나게 만든 건 우리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멀게 한 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지.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바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기를 바라고 계셔요. 너희가 이것만 기억하라고, 내 말만 기억하라고, 내 말만 따라오라고요. 그러면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느끼고 알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의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만심으로 난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 필요하다고 안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내를 갖고 예수님하고 계속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오늘 결심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로 그 결심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같이 있을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그 순간처럼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음의 시작은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이전에도 알았고요, 지금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도 내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오늘 레슨들을 좀 정리할게요. 다음 페이지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까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근심이었던, 걱정이었던, 자만심이었던, 의심이었던, 여러분 다시 내려놓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시는지를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번 다시 결정하고 이걸 해보십시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 보세요. 매일 다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자 하시는지 들으려고 애써 보십시오. 저는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가져가기로 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많은 평온함들이 다시 내년을 준비하게 하고 다시 회개하게 하고 다시 마음을 준비하게 하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11월 중순이잖아요. 한 달 반 남았어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기고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다시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교회에 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에 반응하시면서 10장 오이 어둠 속 사랑 필요해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둘
오